네, 여러분의 귀한 교회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최영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성경에 관한 것이고, 사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두 번 이렇게 했지만 또 새로운 사실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약 6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시편 우리 1절과 우리 2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복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악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살며 또 구별된 생활하면서 참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짧은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축자 영감과 그리고 이제 섭리 보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킹 제임스,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혹은 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처음에 계시가 나오고 영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전, 번역,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사용하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 혹은 흠정역이라고 부르죠. 이 성경, 영어 성경, 첫째로 영어 성경이 정말 과연 오류가 없는 성경인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오류가 없는 성경이 없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첫째, 하나님께서 최초로 기록한 원본,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혹은 침례교 역사에서 우리 앞서간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흔히 알려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제 킹제임스 성경 혹은 흠정역에서 나오는 400여 가지, 또 뭐 확대를 한다면 뭐 1000가지, 1500가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알려진 400가지 중에서 약 10개 내지 12개 정도를 보시면서 그것이 과연 오류인가?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좋은 신학교, 지금도 좋은 신학교지만 또 킹제임스를 번역하게 된 전통 원문, 사본이라고 말하는 TR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믿는 좋은 학교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미국 전체에서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 친교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의 신학교들만 TR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킹제임스를 사용하지만 왜 그걸 써야 되는지 별로 생각지 않고 그걸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우리 전장터에 나갈 때 기초적인 훈련 받고 어떻게 해요? 적군과 싸워서 이제 총을 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생명과 재산을,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총알을 장전하고 그 다음에 방아쇠를 당겨서 어떻게 됩니까? 총을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 자체에 대해서 내가 깊은 연구를 하지는 않았고, 이 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이 총탄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모르시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지금 10m 바로 앞에, 눈앞에 적군이 나타났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것만 쳐다보고 연구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방아쇠를 조준해가지고 당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 이제 훈련이 계속되면서 이 보병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수군대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병도 있고 해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군대가 있고 군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정말 총 한 번 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아직까지는 한글 성경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자신도 저는 없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두고 볼 때 정말 오류가 없는 성경인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믿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쓰는, 내가 즐겨 사랑해서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다른 성경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되고, 마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비하되.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당신은 침례교회 나가십니까? 왜 당신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까? 왜 당신은 뭐 이런 데 가지 않고 저런 데를 갑니까? 왜 합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목사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학생만큼은 아니라도 성도로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도할 때도 무조건 또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성경을 정죄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이 사실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영어 성경에 언어적인 한계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 예를 들면은, 영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남성, 여성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명사가 나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앞에 있는 절이나 그 다른 앞서 있는 절들이 어떤 명사를 말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그러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우리말엔 그런 게 없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스쿨, 뭐 칼리지 그러면 그 문법적으로 그게 어떤 성이 되냐. 그러나 유럽에 있는 언어들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다 포함해서 뭐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 보면은 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언어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또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그리스어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또 우리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어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의 제한도 있고 또 강점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바람이 불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바람이라는 것이 영이란 말로 똑같아요. 그것이 사람의 영이 될 수가 있고 성령님이 되실 수 있고 또 사람의 자세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이라고 될 수 있다고 말한 건 뭐냐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말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영이 어디로부터 와서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람이란 뜻이다, 에어다 영어로 말한다면은, 혹은 윈드라고 우리가 그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히브리어 뭐 헬라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 언어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만은 또 무조건 영어가 다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또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땐 그렇게 했는데 10년이나 지나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해야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면 400가지 이상, 어쩌면 1000까지 될 수 있는 그 오류들이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혀있는, 뭐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뭐 장로교나 뭐 남침례교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냐면 킹제임스 좋은 성경이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인데 좋긴 좋은데, 그러나 사실 그것이 TR이라는 그 사본에서 번역됐고 대신에 자기들이 믿는 여기에 CT, Critical Text라는 비평 원문이 더 탁월하고
여기에 그 전수 혹은 전통 사본에서 사본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이 탁월한 게 아니라 열악하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뭐 우리가 쓰니까 좋겠지 그러는데 막상 밖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학교들에서는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오늘 또 드리게 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시겠어요? 자, 이것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옮겨지나요? 여기.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누구의 작품입니까? 유명한 이제 천경자 씨의 미인도라는 작품인데, 이분의 특징은 이렇게 좀 어두우면서 원색을 사용하고, 뭐랄까, 이제 북아프리카 풍의 그런,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그분이 그리셨어요? 안 그리셨어요? 네, 그분이 그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위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내 그림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갔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미술협회에 있는 그 유명한 저명한 화가들이 이것이 천경자 씨가 그렸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 가치가 상당 수억, 8억 이상 되는 예를 들면은 그런 가격의 그림이 돼서 사고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린 그 위작을 모조품을 그린 사람이 또 그걸 시인했습니다. 내가 모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린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천경자 씨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위가 저기 프랑스에까지 가서 최첨단 그런 기술과 장치들을 사용해가지고 이것은 장모님이 되실라나요?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분의 작품, 그러니까 천경자 씨의 작품이라는 가능성은 0.00001%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내렸는데도 이미 그 권위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술가들이 모이신 그 저명한 교수들, 화가들이 판단 내리기로는 그 사람 천경자 씨의 작품이 맞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때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이제 가게 됐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읽는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책으로서 우리가 원본은 없지만 가장 그 원본에 가까운 적어도 그런 성경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냥 말로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 성경적인 이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유, 논리적인 이유, 심지어 이제 신학적인 이유까지도 동원이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저명한 이야기지만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두 어머니가 서로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사건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판결은 저 아이를 칼로 잘라서 나눠줘. 사이좋게. 그것이 공평한 게 아니냐. 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판단인데, 여기 보니까 그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내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자기 생명, 자기 자식의 생명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본성에 호소하는 저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그 성경 중에서 어느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래 기록하신 그 말씀에 가장 가까운 그런 성경인가, 또는 번역 성경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축자 영감, 보전, 그다음 사본들의 차이, 그다음 킹제임스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류가 아닌 것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복습일 수도 있고 아직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자, 총체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plenary, 전체적이다, 부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고, 축자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교재에도 이렇게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못 나누는 것들은 여기 교재를 좀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 쫓을 축이다. 뭘 따라서, 자는 단어 하나하나, 자는 글자이겠지만 영어로 말하면 every word, 하나하나 단어를 따라서, 심지어 글자 하나, 심지어 자음 모음을 따라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이 every word, 직역을 한다면은 각각의 단어라는 뜻이에요. every word.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시면 그 말뜻은 뭐냐면은 그 1점 유력도,
그것이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억니은조차도 이런 뜻이에요. ABC 그 알파벳조차도 그 오류가 없이 빠지지 않고 완전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뭡니까? 그것이 축자영감. 다 같이 보세요. 축자영감.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 이런 모세가 천지창조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불어넣다. 영감이라는 것은 그 영을 불어넣다, 숨을 쉬다 혹은 불어넣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말하는데, 이게 거룩한 사람, 비록 그들이 다윗이나 바울처럼 그들의 어떤 삶의 그런 부족함과 죄들이 있었어도 그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손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움직이셔서, 이제 감동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듯이 그렇게 주셨고 오류가 없이,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이 감동이란 말 자체는 베드로서 1장 21절에 움직이시는 대로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페로라는 그리스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람이 불 때 돛담배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기록된 말씀을 뜻하고, 감동이란 말 자체는 뭘 뜻합니까? 그 사람을 말해요. 기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받았어라. 그래서 구술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극히 예음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과 성격, 교육, 배경, 어휘, 그 사람의 독특한 어휘, 예를 들면 우리 사도 요한 같으면은 빛, 생명, 사랑 이런 단어를 즐겨 쓰셨잖아요. 그다음 문화적인 배경까지도 사용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구원받아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초월하셔서 오류가 없이 주셨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인정하셨어요. 그건 이따가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역사지리, 과학, 숫자에도 무결하다. 실수가 없이 이제 완전 무결하다. 요즘 한국에서 그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것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고요. 거기 보면 무결성이라는 게 나와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infallibility.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기 제가 설명을 좀 해놨었는데, 어쨌든 넓은 의미로 오류가 없다. 무오라는 단어하고 무결은 비슷한 말인데 때로는 구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대략적인 숫자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30만이 모였다 그러면 29만 9,990명이 아니고 30만 명입니까? 아니 30만 1명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다는 어떨 때는 정확하게 주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30만 명이 모였다 할 때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속적인 자료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이제 기록을 하셨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우리는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신의 소생이다. 일단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께서 하셨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에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게으르며 이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시인,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지은 시, 크레테 사람들이 쓴 말을 가지고 여기에 디도가 아니죠, 바울께서 그것을 포함시키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속적인 자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적으로 원본에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거기에 국한시키고 그 결과물을 뜻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귀 사단도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에 포함되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넣으셔서 모세가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다. 영어로 말은 프로덕트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과정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신약 구약 전체가 내가 너에게 준 완전한 말씀이다 하는 사인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잘못되고 저런 것도 잘못되고 이건 사실이고 아니고 이런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보수적인 우리 근본주의 교회에서 혹은 신학교에서 그리고 상당수의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동의를 하는, 공유를 하는 그런 정의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총체적 축자연감. 예, 이 총체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레위기 3장 16절, 계시록 3장 16, 그것이 무엇이든지 신구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성화, 그 다음에 가정, 사업, 모든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어요? 구약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두말할 필요 없죠. 예를 들면 창세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여기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글, 모세오경, 그 다음에 대언자의 글, 우리가 말하는 대언자가 좀 다르지만 그것이 포함하고 있고,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시편, 그건 시가서를 말씀하는데, 그 시가라고 말하는 그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상하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그 구약 성경 순서가 다르고 책도 39권이 아니라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은 창세기, 그 다음에 사가랴의 피라고 말 때 대언자 스가랴가 아니라 거기 역대기에 나오는 여기에 요아스의 사촌, 사촌을 말하는데, 그가 사촌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가랴 아버지가 고모부였었죠. 그 왕이, 요아스 어린 왕의 그 생명 구해주고 왕위를 재건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고 이 사가랴를 핍박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선포했을 때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순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 어디까지입니까? 역대기가 마지막인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의 피까지 말씀하시면서 인정을 다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더디 믿는 자들이 하면서 구약을 전체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세오경, 대언자의 글, 시가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신약의 성경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서 너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현재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서신서죠. 들은 말씀은 복음서, 그리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미래의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아마 바울 서신을 알 텐데 그 형제 바울도 너에게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성경들과 같이, 여기서 신약에서 다른 성경들이라는 그라페라는 단어는 51회가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경우가 그것이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쓰신 결국 13권의 책이 되겠지만 적어도 그 서신서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베드로는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그 산에,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변화산상에서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육성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께서는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하시면서 이 기록된 신약 말씀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까? 누가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또 신약 말씀은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바울 등 여러분들이 짧게 말씀드리면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 또 신정통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해요? 노골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각각의 말씀으로 every word로 산다고 하신 말씀을 대적하고 우린 축제한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신구약, 특별히 구약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300군데 이상 나오는데 그것이 초림 때 수없이 이루어졌어요.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의 몸을 탄생해서 탄생한다든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든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됐다든지 또 죽으시는 그 고통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또 여기에 보니까 스가랴에서 12장 이런 말씀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시편 22편에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는 그것을 이제 부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이제 돌아가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제 전자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신정통주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중요하지 않고 그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게 감동을 줄 때만이 문제인 거예요. 줄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축복이 안 되고 도전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통합 측 교단이 믿고 여기에 가까이 있는 광나루 신학교에서 장신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 후자는 인간의 이성. 내 머리로 믿을 수 없으면 5천 명을 먹으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바다를 가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사람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머리예요, 머리. 자, 이런 신학교가 한국 신학교, 그 다음에 성공회 신학교 등등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정치적으로도 좌파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지금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본들과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원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원본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이 보존됐다 할지라도 그 사본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킹제임스 쓴다 이러면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호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 사람들은 축자 영감이라는 걸 믿지만 이제 보존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성경 성도들을 보존하신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완전한 말씀을 주셨고 보존해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 신약에는 신약 제사장들, 그리고 교회들, 신약교회들, 그리고 신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캐톨릭을 통해서도 또 수도원 사람들 통해서도 보존해 오죠. 그래서 섭리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지금 미국에서 달라스토어에 가면 마치 다이소처럼 달라스토어가 있어요. 1불짜리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킹제임스 성경 페이퍼로 만든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 컵으로 된 것인데 $1예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Made in China.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성경을 보급하는 데가 어디냐면 차이나예요, 지금. 프린팅해서 함부로 살 수 없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만 해서 국내에 보급하고 전 세계의 과반수의 성경을 지금 중국에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악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5874편이나 된 지금 좀 늘었지만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본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수 사본과 소수 사본이 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경적인 비평학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보죠. 근데 세속적인 비평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심지어 복음주의 사람들도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런 역사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서
뭐 홍길동전 혹은 춘향전, 뭐 심청전처럼 여러 판본들이 존재하는데, 필사본이 존재하는데 원래 그 작가가 쓴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가지고 영적인 관점이 전혀 없이 원본을 찾아가는 학문이 이제 세속적인 비평인데, 우리가 그것은 반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자, 두 가지 사본은 이제 거기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다수사본, 소수사본이 있고요. 지역에 급전돼 있고, 소수사본은 좀 비교적 초기에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수사본이라는 거는 그 넓은 지역에 보급돼 있고, 소수사본은 그 건조한 지역, 그래서 아마 그것이 오랫동안 보존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용은 많은 교회들이 사용됐고, 소수사본은 초기에 쓰여진 것 같은데, 사용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라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량은 비교적 긴 원문, 그러니까 제자들이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이렇게 됐다면 이제 그 원래는 그거 없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러나 그걸 카피하는 가운데, 필사하는 가운데서 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것을 후대에 집어넣었다고 소수사본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다수사본이라고 말할 때 그 다수사본에서 주로 번역된 것이 이제 흠정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사본은 우리 한글 개역과 NIV, ESV 다른 모든 대부분의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된 기간은 비교적 오래되었고, 필사된 기간은 후대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소수사본은 고대. 그래서 고대에 오래될수록 그것이, 오래전에 필사될수록 그것이 원본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그것이 벌써 오류가 발생되고 아마 의도적으로 그것을 변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용된 기간은 오래 사용됐고, 다수사본은, 그 다음에 소수사본은 150년, 주로 2, 3세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추측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보존을 믿는데, 소수사본은 어쨌든 우리가 이 비평학이란 세속적인 비평학을 통해서 원본을 발견해내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분들은. 그것이 이제 문제되죠. 계속 만들어내지만. 그리고 이제 1984년대에 와서는 다수사본과 흔히 말하는 TR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좀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건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이제 입장이 있다. 이런 축자 영감과 그리고 이게 보존에 대해서 근본주의, 그다음 복음주의, 정통주의, 자유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 침례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복음주의 그러면 남침례교회, 그 다음에 보수적인 장로교회, 보수적인 감리교회, 이런 교회를 말하고요. 신정통주의는 다시 말하면 장로교 중에서 장신을 나오신 분들, 그런 좀 신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유실론적 실존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 그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냐면은 주체성이 진리다. 주관적으로 내가 이해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축복이 될 때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다 하기 때문에 성경의 상당수의 부분을 다 거부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 앞에, 교인들 앞에서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신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만, 나는 이 성경 말씀이 3분의 1만 신약의 경우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뭐 기본적인 근본적인 교리, 예수님의 신성, 성경의 축자 영감, 예수님의 천하 탄생, 대속적인 죽음, 부활, 재림, 이걸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이 비교표가 있는데, 이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드렸으니까요. 목사님께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킹제임스 유일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신학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상대방이 이 목사님 이렇게 믿고 계시죠? 하고 단정하고 저를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자, 이런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주재권 권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당신은 말했다고 단정하고 허수아비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건 간에
밖에서 보시면 여러분을 뭐라고 보냐면 일반적으로 킹제임스 온리즘, 유일주의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중영감, 여러분의 노트에도 이제 더 자세히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611년 원본에 원래 영감을 주셨지만 문자적으로, 이게 축자적으로, 그러나 1611년에 또 주셨다 하고 믿는 이제 피터 라크만 계열, 한국에 이제 말씀 보존학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혹은 뭐 KJB라고, 바이블이라고도 하는데 버전 대신에 영어권을 위해 보존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리고 언어상의 차이와 한계는 있지만 그것이 오류는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단한 예를 드렸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킹제임스가 TR이라는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전수사본에서 거의 킹제임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보다도 여기에 헬라어 TR, 그 다음에 히브리어 TR이라고 부르는 데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TR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바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좋다. 그래서 킹제임스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TR이라는 데서 제대로 번역되기 때문에 난 좋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목사님들 계시고, 네 번째는 어쨌든 간에 나는 이것이 좋다, 이런 다른 이유에서 나는 선호한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뭐 보니까 이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든 간에 1번은 아니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주장이고요. 아마 2번, 3번, 4번 각자 여러분 믿음대로 또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교를 실제적으로 이 시간부터는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걸 뭐 지금 다 얘기하면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시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신약 그 TR에서 보통 신약만 말하게 되지만 넓게는 구약까지도 텍스터스 리셉터스, 영어로 말한다면 received text,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전수된 전통 뭐 사본 혹은 원문 혹은 표준 원문, 공인 본문,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자, 그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정확히 한다면 그대로 그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부들이 저녁거리를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 쌌어요. 생선이 썩었어요. 그럼 아무리 제대로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썩은 음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패한 사본에서 만약에 번역을 했으면 그 결과물이 아무리 정확하게 했어도 그렇게 반영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게 되고 그것이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없다고 그랬었죠. 원문,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게 될 때 사용하는 그 텍스트,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사본을 말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이죠. 거기는 차이는 없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어떤 편견과 신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 변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양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겠는데, 여기 보니까 품정력 성경, 특별히 이제 영어 성경에 정말 오류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것을 발견하면 가져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저도 오류가 있다고 믿었다고 아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또 있다면 얼마나 많은가? 영어 자체의 강점의 제한성, 그리스어 원문보다 더 탁월한가? 그렇게 믿는 분들이 아까 이중영감을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TR이나 혹은 킹제임스에서 번역한다고 할 때 그 번역하게 된 TR이라는 것이 다른 여기에 그 사본인 여기에 비평 원본 CT라는 데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패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개역성경이든지 NIV든지 잘못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새 내서 400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열 몇 개만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뭡니까? 영감으로 된 것을, 이것은 기록이라고 했어요. 말씀 자체, writings, scripture. 그 다음에 여기 한글 개혁에서는 이걸 갖다 감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장로교든 침례교 신학교 가면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한번 오류가 이렇게
여기는 그 사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학적 용어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 기록된 말씀은 영감을 받았고 오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들이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성령님의 감독과 움직이시게 하셨기 때문에 또 올바르게 어휘들이 선택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런 차이, 4년인가 40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하 15장 7절에 이제 다윗이 왕자가 견고하게 되고 이제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30세 때 왕이 됐을 때는 이 유다 지파만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7년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 반 후에 37세가 됐을 때 12지파가 전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 30세 됐을 이후에 아내들을 여럿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50세가 됐다면 아마 압살롬은 한 20살 정도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55세 됐다면 한 25살. 그래서 이걸 앞뒤 문맥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55세에서는 57세 됐을 때 한 사건이 터지죠. 그것이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거기서 좋은 이제 그 부자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준 아버지를 내가 한번 모욕을 주겠다. 왕위를 찬탈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느닷없이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때쯤은 언제냐면 다윗이 몇 살입니까? 55세에서 57세 정도 됐고 아마 압살롬은 20대 뭐 중반이나 이쯤 됐었을 겁니다. 이제 성인이에요. 자녀들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55세라고 가정한다면 다윗이 몇 살이 돼요? 95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압살롬은 몇 세가 돼요? 25세였다면 65세가. 근데 몇 년, 얼마 안 있다가 압살롬은 죽임을,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7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뒤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죠. 그죠? 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주의 사람들이고 개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개혁도 안타깝게도 4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4년 만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한 뒤에 4년 만이면 어쩌면 그것이 20대 한 후반쯤 되겠는데,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런 일로 내가 헤브론에 가겠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4년이라고 한 거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한 17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이걸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하고 소위 70인역에는 그걸 4년으로 벌써 뜯어 고쳐놨어요. 20세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조세프스가 만든 기록에도 보면 이제 1세기에 유대인이 이제 그것을 역사를 기록한 건데 거기도 보니까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히브리 성경도 사본이지만 4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사람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그대로 40년으로 믿음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나타나네요. 자, 네, 대략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오른쪽 도표에는 좀 영어가 있지만 여기서 영세, 다윗이 태어나고 70세에 소천됐죠. 압살롬은 여기 보니까 약 30세 지나서 어느 때인가 태어나서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에 그 위에 큰 화살표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은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는 아마 50세에서 58세 사이쯤 됐을 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것은 이게 화면이 왜 안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보시면 도표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그 화해하고 나서 40년이 아니라 그래서 4년으로 고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다윗이 쳐부순 때가 4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티네이저 때죠. 뭐 16살, 17살 때 여기에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그런 그 위대한 승리가 있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 몇 명?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때 그 개선가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심이 일어났고 내가 저자를
언제라도 죽여야 되겠다. 이제 왕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를 죽일 계획을 섭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빼앗아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40년 후 바로 여기에 지금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이때는 지금 사실 그 경우 좀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역모를 꾀한 반면에 40년 전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서 볼 때 이런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40년 지난 후 이번에는 여기에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4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임의대로 그 기준점을 시작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건 없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하시아 왕이 이제 22세에 즉위를 했다. 혹은 42세에 이제 즉위를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대한민국도 만 나이를 따진다고 그러는데, 어떨 땐 2살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마 2살 더 드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에도 보면 왕이 즉위를 하면은 만 1년이 돼야지 이제 1년이다. 그다음부터 1년이라는 말을 연호 이런 걸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그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연호가. 그리고 그냥 즉위하자마자 1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섭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아들이 왕 노릇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한글 흠정역에는 22세 됐다. 그리고 한글 개혁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대하 22장 평행 구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몇 살입니까? 42세. 또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42세. 여기 감사하게도 한글 개혁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데, NIV라든지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은 22세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역대하에서도 뭐라고 됐어요? 똑같이 22세. 왜냐하면 이거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성경을 필사하다가 깜빡 졸았다든지, 전화 받다가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42세가 아니라 22세가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뭐가 맞습니까? 22세가 맞아요? 42세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무슨 차이?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22세는 이 사람이 즉위했을 때 나이가 실제적으로 22세가 맞습니다. 근데 42세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42년이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쁜 꽃 하지만은 히브리어 표현 중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예쁨의 꽃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뒤에서 봤습니다. 어부를 영어로 말한다면. 그래서 여기 42세란 말은 42세 나이, 그 사람의 나이보다는 뭐냐면 오므리 왕조, 여러분 그 아합의 아버지 아시죠? 그래서 그 오므리부터 시작한 그 왕조가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는 패역한 그 왕조인데, 그래서 그거를 노출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 왕조가 42세 됐을 때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여러분 좀 어려우시면 연구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22세, 42세 성경 자체는 맞습니다. 하늘의 왕국인가 천국인가. 우리 한글에서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번에 걸쳐서 천국이다 이렇게 킹덤 오브 헤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한다면 하늘의 왕국이 맞죠? 근데 이제 말씀 보존학에서 나온 것도 천국이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아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13장 전체를 보시면 이것을 천국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그 천국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번역됐을 때, 또 나중에 개혁 성경이 번역됐을 때, 뭐 조선시대에 뭐 왕조가 있어서 그런 걸 피했는지 모르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든 영어 성경에 또 그 그리스 말에도 바실레이아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뭐 NIV, ESV 모든 영어 성경은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라는 전천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우느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천국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보다도 구약에 여기 보면 사무엘 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네 아들에게 여기에 내가 왕좌를 주고 그 왕좌는 영원할 것이고 영원한 왕국을 줄 것이다. 가까이 있는 솔로몬이 그것을 대를 욥으로 받아들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당시에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침례 요한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원래 하나님의 왕국과 똑같은 동의어인데,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와서는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은 환영했지만 왕 대신 예수님은 민족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죠.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과 여러 군데서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혼합된 겁니다. 가라지가 있고 여기에 그 알곡이 있고 이제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심판은 없거든요. 은혜의 시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른 용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걸 모르셔도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주 원래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는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은 혼합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천주교 사람들, 이단들도 포함해서 심지어 어쩌면은 모슬림까지 포함해서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믿는, 실제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이 가라지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은 여전히 존재해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의와 화평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것이 다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은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종말론을 믿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로. 그때는 이제 천년 왕국이 영적이고 정말 지상 낙원이며 물적인 물리적인 그런 모든 축복이 임하는 지상 천국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녀인가 그들인가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게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8일 만에 뭘 받으셨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제 40일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님 가시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정결례를 해야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에 비둘기를 잡아서 주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녀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결례가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요셉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산모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산모만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녀라고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글 얘기는 아예 빠져 있어요. 그녀인지 그들인지. 원래는 있어야 되는 모세의 법대로 하면 그든지 그녀든지 그들이 되는데 NIV에 보면 다른 모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정결례를 위해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킹제임스가 TR이라는 곳에서 이 사본에서 번역을 했는데 몇 군데 한 60군데 80군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TR에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TR을 주로 해서 거의 번역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영적이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이것이 맞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들이 아니다, 그녀다, 마리아라고 믿어서. 왜? 레위기 12장을 아니까. 딸 아이를 낳으면 80일간 불결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 그래서 그 산모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고대 라틴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그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그녀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한다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100% TR 성경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맞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12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또 한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 그건 유명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나 우리 개혁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원 퍼슨이다 이란 말이죠. 원 퍼슨. 하나님은 원 퍼슨이 아니라 three persons.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 삼인격체 그러면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 삼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것은 이단 교리예요.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저는 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학년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뭐 동명이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자녀들의 뭐 아버지고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그런데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형태로 뭐 성부, 성자 이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삼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세 분의 인격체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삼신론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글 개혁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번역이다. 영어 성경은 다 바르게 했어요. 그건 사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글 개혁 성경이 좋은 면이 너무 많지만 이런 오역들이 또 많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 없이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신비가 위대한데, 그러나 이쪽에 보면은 한글 개혁성에 보면 그는 육체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체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역시 사본 문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그 보니 이게 맞나요? 잠깐만요. 예. 이 가운데 보시면 활자가 좀 작지만 이 두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녹색 있고 오른쪽에는 이게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잘 보이세요? 예. 하나님 그 왼쪽에 글이 두 글자가 있죠, 그죠? 오른쪽에 빨간 글자로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색깔뿐만 아니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모양으로 볼 때 동그란 그 앞에 안에 그 조금 바가 있잖아요. 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2세기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필사자들이 약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theos 대문자예요. C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S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 글자는 허스라고 해서 이제 H 히읗 발음이 나는데 그것은 관계 대명사가 되고 각각 보면 하나님이 되고, 이쪽에 있는 그린 녹색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리고 그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가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성육신 된 것,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인데 아마 어쩌면 누가 그걸 필사하면서 그냥 사고로 실수로 그것을 빼뜨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은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을 뺐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 많은 필사본을 보면은 323개의 필사본 중에서 300개 이상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os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수지만 이제 하스라는 이렇게 호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많은 이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본 차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된 것이 TR이고 킹제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쪽 성경 소수사본은 뭐냐? 거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누락이 있다. 심지어 주님이라는 것이 39회, 예수란 말이 87회, 그리스도란 말이 신약 전체 52회나 빠져 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매우 약화된 것이다. 요한일서 5장 7절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갔는데요. 요한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한일서는 없어도 된다, 혹은 없어야 된다. 이건 누가 집어넣었다, 삼일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글이 차트에 보시면은 한글 개혁하고 NIV에서는 6절에 있는 걸 살짝 잘라서 7절을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그 비겁한 일입니다. 부정직해. 원래는 없는 건데 있는 척 하려고 갖다 싹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너 닭고기 먹었지? 뭐 교촌치킨 먹었지? 너 혼자 먹었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딱 이렇게 내밀잖아요. 오리발 내미는 것처럼 여기 7절이 있어야 되는데 6절을 끌어와서 NIV나 한글 개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척을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7절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절대적으로 발생합니다. 왜냐? 8절에 가시면 땅에 증언하는, 그것이 이제 분사인데,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와 그 다음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아요. 그거는 8절은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문법적인 성입니다. 증언하는 분사의 성이 남성이고 셋도 남성인데 원래는 이 두 단어가 증언하는 셋 이것이 다 중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영과 물과 피가 뭐냐면 다 중성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여기에 그 주위에 증언하는 셋 이렇게 앞뒤에 있는데 그것이 왜 남성인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5장 7절이 있어야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 우주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분들보다 더 강대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남성으로 나타나게, 성령님은 중성이지만 대표로 남성으로 봤습니다. 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나오는 중성으로 다 돼야 되는데 여기에 증언하는 셋 앞뒤에 나오는 그 말들이 남성으로 됐어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 이제 7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거의 마지막인데요. 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또 개인적으로 보시고 또 기회를 보시겠습니다. 아마실인가 쿠에인가? 여기 이제 왕상 우리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실을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 값으로 쳐서 아마실을 받았으며,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킹 제임스가 오류가 많다는 대표적인 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여기에 때로 정가하며 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NIV에서는 뭐로 되냐면 쿠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쿠에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가 직역을 해드린다면 이집트와 쿠에라는 곳으로부터 말들을 수입했으며, 그래서 두 번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쿠에다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전치사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실도 되어 있는가 하면은 쿠에로부터 이렇게 고유명사 장소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번역하는 사람의 선택인데, 문제는 뭐냐면 킹제임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번역했을 때 그때는 역사 지리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18세기, 19세기에 와서 막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다 보니까 쿠에라는 장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1611년 그때 번역했을 때 그 사람들 그런 지식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도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역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존경하지만 장도만 박사님께서도 글 쓰실 때 그렇게 쓰셨어요. 대표적인 장도만 박사님 아시는 분 계시겠죠? 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상 말씀드리면 실례고요. 결례고.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온 성경이 6개가 있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카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 그레이트 제네바 비숍 성경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카버데일, 매튜 이 두 성경은 역시 뭐라면 지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611년 전에, 그 이전에 1535년, 1537년에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스펠링을 여러 가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장소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611년에 킹제임스 번역하신 분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수십 년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해놓은 걸 참조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벌써 2번 이상이나 장소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장소가 아니라 아마실이다. 이걸 해서 이제 여기 5번이라고 말하는 그레이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리넨, 다시 말해서 아마실 이렇게 그걸 참조해서 좀 수십 년 지난 후에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거를 장소가 아닌 여기 아마실로 번역했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둘 다 번역도 가능하고 또 심지어 한글 개혁을 볼 때 때로 그러니까 한꺼번에라는 뜻도 번역은 가능해요.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꾸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분들이 킹제임스를 보고 그것은 오류다, 그 당시 무식했다, 정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1611년 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 사랑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시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이, 교회가 무장하고 또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또 교회, 또 가정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